이 복음 시리즈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하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확정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도 단절되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주어졌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 아래 사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며 또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며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죄를 제어할 수 있는 힘도 없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죄 중에 태어나 그대로 죄 가운데 살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요 지옥의 형벌 뿐입니다. 이불서 9장 27절 너무 잘 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형벌의 심판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아래 사는 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 복입니까? 죄의 사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을 얻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장수나 부나 귀나 영화나 어떤 복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지 않음을 기억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의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계명을 다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행위 구원이죠.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질문 속에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든 보행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한마디로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본문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이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또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가 없다면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 거룩함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규례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보세요. 죄 안에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힘도 더욱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It's impossible. 율법으로는 전혀 소망이 없고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의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율법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인간에게 율법의 방편이 아닌 다른 방편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아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 길이 무엇인가 하면 24절,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럴 때 크게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율법의 가르침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요. 그리고 누가 물질상으로 손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손해를 끼친 만큼 그 물질로 배상해야 됩니다. 사람이나 짐승을 죽였으면 그 또한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남의 소를 죽였으면 자기 소를 죽여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죄의 값을 대신하여 치러야 비로소 죄가 사함받고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너희 다 죄 없다 그렇게 선언해서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죠. 아무 죄의 대가도 치르지 않고 죄 지은 사람을 죄 없다 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죄 죽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대신하여서 죽고 나를 구원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랑? 웬 말인가? 다같이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그 은혜 받으셔. 내 지은 죄 내 지어 다지시고 다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아무나 부를 수가 없어요. 생명 주시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구세의 은혜를 감사,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에요. 널루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사랑. 오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고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본문 25절에 보세요.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서 우리의 무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서 구속고 제사를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9장 22절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이 피가 줍니다. 피가 제일 속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제일 먼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옷을 만들어 이렇게 가렸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를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가려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은 옷을 벗기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으로 다시 치어 입히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두지. 창세기 3장 2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가죽 옷을 지어 입히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가죽 옷으로 아담과 이브를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그 가죽 옷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하면 장차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가려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사람. 아멘. 놀라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구약 성경 중에 특히 레위기서를 읽으면 자주 띄는 것이 뭡니까? 속죄를 위한 제사들입니다.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계속 제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그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이나 송아지를 가져다가 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잡습니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서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피는 어디 뿌립니까? 그 제단에 피를 뿌림으로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속죄의 원리입니다.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림으로 죄가 사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린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처음 난 것 모든 장자들의 죽음이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까? 그날 밤에 이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그 재앙으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아멘. 그 재앙,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문술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문설주에 뿌려진 그 어린 양의 피가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을 패소 하나님 사회가 지나가서 구원을 받았다 해서 유월절 절기를 대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념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을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유월절. 그러므로 아담에게 지어 입힌 가죽 옷이나 구약의 제사나 유월절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이 우리가 어떻게 죄 없다,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어렵다 하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또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차창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다행하며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크게 아멘나요.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짓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속죄물로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 죄가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짐승의 피가 흘렸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런 기록했더라.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오는 그 제물들, 짐승들의 수가 상당하고 그날에 요단강에 피바다가 된다. 짐승이 흘린 피로 인해서. 그래야 죄가 사함받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흘리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는 짐승을 잡아 죽이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드려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일부 예배 이 말씀 드리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그럼 왜 예배 때마다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나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든데, 그죠? 차 타고 나오는 것도 힘든데 차에다가 사람만 타는 것이 아니라 소나 송아지를 태우고 와야 되니까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매주 이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케 하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하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갈 때,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의 율법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고행을 했습니까? 선을 했습니까? 우리의 의나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구속의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잘났어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부터 어려워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겠습니까? 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27절에 그는 저 자랑할 데가 어디에 있느냐? 있을 수가 없고,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고 믿노라. 그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함으로 또 우리의 의로서 구원을 받는다 하면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No way. 그러므로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고 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산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It's not cheap grace.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의 피값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면 부자들 다 구원받을 수 있죠. 주일학교 부를 때 찬송이 진짜 그래요. 돈 갖고도 못 가요. 어여뽀도 못 가요. 그 노래가요.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이 이생뿐 아니라 영원히 되어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장 큰 복 받은 자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고 사세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받은 이 구원가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주의 영광에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먼저